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척결 운동, 성전 척결 사역이라고 이름하여진 그 사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처음 하신 일이죠.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을 보시고 오셨다. 최근에 좀 묵상을 하면서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의 성품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긍휼함이란 결국 불쌍히 여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긍휼함이란 곧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긍휼함이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펴볼 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또 성기 때마다 이렇게 여러 성도들 함께 만납니다. 늘 보는 얼굴이고 늘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교제하고 그러고 이제 흩어지는 것이죠. 근데 정작 우리가 상대의 삶이 어떤가, 그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어떤 결핍이 있는가 우리 사실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감추는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런 걸 나누시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셔야지 왜 감추십니까? 부끄러워서요. 이게 아이러니인 것이죠. 교회는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연약함들, 그런 결핍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가 위로받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 치료를 받느라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권면을 해서 그 목사님을 사임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 목사님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본이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 권면해서 사임시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완전한 죄악이 함께 하는데 전적 타락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이 그 한 사람 안에 가능성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 나누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하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고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낫고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 모두가 다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았음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나누면서 위로하는 것일진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은 무엇이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서 오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육체를 체휼하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심으로 심지어 죽으실 필요 없으신 주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까지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셨죠. 경험하셨죠. 그리함으로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다가오셔서 친밀히 오셔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사역의 전반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백성들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유리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되게 완만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아주 격한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보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들여다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성을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들여다보시고 그 성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성전은 결국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결국에는 이 성전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그 성을 보시고 오실 때에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그러나 그림자와 같은 이 성전의 그 역할의 다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성전이 우리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타락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그 백성의 연약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지금은 성을 보고 오시는 것이지만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이 왜 예수님의 눈물을 끌어냈을까요? 그 성전이 어떻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것입니다.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이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장사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고 사람이 계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행위, 그 신앙의 모습이 어느새 돈을 추구하는 행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성전의 모습,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최고의 가치는 물질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물질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취직해야 되고 물질 때문에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고 물질 때문에 이 사람이 가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질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의 소망이 그저 이 물질을 정말 잘 벌고 살 수 있는 그래도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제일의 꿈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이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저 한 끼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는,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결되어지면 신앙도 팔아버리면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세상에 붙들림바 되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강도의 소굴이죠. 우리 주님이 이 세대의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의 마지막 때의 이 악한 가치관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성도를 보시며 우십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보시며 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돈이 판을 치는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회복, 우리의 부흥을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보시는 그 부분,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보시는 그 부분, 우리 주님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다가오시는 그 백성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부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메말라버린 그 부분, 물질에 관하여, 명예에 관하여, 권력에 관하여 투명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이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며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시선의 초점이 어디인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은 사실은 당장 눈앞에 보여진 이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슬퍼하시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타락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보시고 오시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라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길, 하나님, 우리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이 세대의 타락을, 이 강도의 소굴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신 그때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참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이 시선과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심령을 다하는 참다운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처럼 눈물 흘리는 우리 믿음의 시선들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하루치의 삶,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셨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삼으사 회복시키셨던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지금도 성전 삼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내면과 연약함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여,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타락해버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부르심의 성전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오시며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 질 때에 하나님 주인 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